할렐루야. 네, 오늘 한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결단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조금 무거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들으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잘 이어갈 수 있을지, 양육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에 대한 우리의 사명 가운데 하나는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대에 우리 당대의 교회가 이만큼 컸다가 다음 세대가 되면은 확 그냥 없어져 버리면 그것보다 지금 시대와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교회가 계속 존속되어 가는 어느 게 더 좋아요? 그냥 당대에 한번 그냥 한 수천 명 이렇게 한번 만 명, 100만 명 그게 좋아요? 아니면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교회가 계속해서 다음 세대 이어가는 게 좋습니까? 그게 좋죠. 할렐루야. 그거를 위한 전략과 계획과 기도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당대에 뭔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건강하게 계속 흘러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누가 해야 될까요? 하나교회가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저는 구체적으로 모두가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주체가 돼야 되겠지만은 그냥 특별히 교회 특성상 그 안에 특별히 이 부분에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부모님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정에서 부모님, 그리고 주일학교에 청년부든 어디든 간에 교사, 부모와 교사, 이 두 대상은 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는 교사처럼, 또 교회에서 교사는 다시 가정에서 부모는 교사처럼, 또 교회에서 교사는 뭐예요? 부모처럼. 예, 그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만드는 것은 부흥하는 교회보다 사실상은 더 어려워요. 교회 역사의 경험상 당대에 부흥하는 교회보다 세대를 거쳐서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존속해 나가는 것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더 어려운 길을 지금 가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 더 어려운 길을 가는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29절, 이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여러분 성경을 좀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를 찌르는 말씀이고 또 막중하게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할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책망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어려움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부모와 교사의 어려움을. 부모는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부모는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시간이 좀 지났지만 과거에 땅콩 회항 사건 아시죠? 그죠? 예, 뭐 실명은 이야기하지 않을 거고요. 요즘은 참 불편해요. 이렇게 막 말을 못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데 모 항공회사 부사장인 이분은 사실 그때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악명 높은 어떤 이야기 많이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죠? 그 아버지 힘을 믿고 수차례나 이제 갑질을 많이 했던 사례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소리 지르고 서류를 집어 던지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인격으로 모독하고 모욕하고 모든 그 행실이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였던 것이죠. 그때마다 이제 아버지가 나타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녀 교육을 잘못시킨 내가 잘못입니다. 라고 이렇게 사과하고 몇 번 그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흥미있는 좀 됐지만 연구 결과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면은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대요. 어떤 사람일수록 권력이 센 사람일수록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진대요. 자신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공감 능력이 떨어진대요. 왜 그럴까요? 공감할 필요가 없나 봐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시키면 되니까 이제 이렇게 지시하면 되니까 공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 아까 앞에 있는 그분을 연결시키면 내 마음대로 하는 습관들이 그 권력 있는 자들의 밑에 가정에서 자라면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어떤 습성들이 길러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부끄러움도 또 자기 반성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 마음대로는 부모의 무분별한 사랑으로 키워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잘못된 부모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자녀의 잘못에 대한 이 자녀의 잘못에는 부모의 부적절한 태도가 반드시 거기 이면에 있습니다. 오늘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것을 노력해야 되는지를 한번 좀 결단하고 또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순서상 엘리의 아들들 그리고 엘리 그리고 우리들 이렇게 순서로 정해서 한번 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은 그 두 가지 죄를 범했어요. 오늘 본문에 전반적으로 보시면 첫 번째는 여호와의 제물을 범죄함으로써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뒤에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한 죄입니다. 자, 제사도 멸시하고, 예? 그 회막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도 동침하고 제사장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제사장이면서. 자, 12절 말씀에 엘리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인데 직분자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금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는 이 구절을 다양한 번역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존중하지 않았다, 여호와를 무시했다, 여호와를 몰라봤다, 여호와를 두렵게 여기지 않았다. 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는 다른 번역 표현이 있는데 뭐가 제일 좋습니까? 여호와를 두렵게 여기지 않았다, 여호와를 무시했다, 여호와를 몰라봤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존중하지 않았다, 여호와를 존중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30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호와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엘리 아들들의 죄는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자, 첫 번째는 당시에 이미 제사 드리는 그 관행이 이미 부패되어 있었어요. 자, 이 시기는 사실 사사시대 말기예요. 사사시대 말기의 상황이거든요. 그 사사시대 자체가 굉장히 죄악된 어떤 생활들의 시대였죠, 그죠? 자, 그때의 상황에서
이미 이제 제사 제도 자체가 실행하는 차원에서 제사장들이 부패해서 굉장히 이제 잘못된 변질된 그 제사의 어떤 관례들이 일어났던 거죠. 13절 상반절에 보시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통 이 제사의 제물 가운데에 제사장 몫으로 딱 지정된 것이 있어요. 그 옛날 목사님들이 농담 삼아 나한테는 아무 고기나 가져오지 말고, 예? 갈비를 가져와라. 예,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희생제물의 가슴, 오른쪽 널쩍 다리, 소나 양이 어깨와 두 볼, 위 이런 것들이 제사장에게 줘야 될 몫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게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부패한 이 또 과정이 또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갈고리로 원래 특정한 부위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 특정한 부위만 먹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만 먹으니까 다른 것도 먹고 싶겠죠. 맞죠? 예, 다른 것도 먹고 싶겠죠, 그죠? 제사장이 꼭 그것만 계속 먹으니까. 자, 그래서 갈고리로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은 제사 이제 드리고 난 다음에 고기를 이제 삶는데, 모든 부위를 넣어서 삶는데 그냥 갈고리로 이렇게 그냥 탁탁 찍어서 그냥 거기 걸리는 것을 자기 몫으로 삼는 거예요. 자, 그런 관례가 생긴 거예요. 자, 이제 이미 이제 제사장들과 제사 드리는 사람들, 봉헌하는 사람들 그 제도 자체가 부패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잘못된 건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갈고리들, 이 갈고리 수많은 고고학적 이 유물들 가운데에 이 갈고리들이 굉장히 수없이 많이 발견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것보다 더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제 그 제사제도 자체를 이제 무너뜨리는, 그 여호와를 멸시하게 되는 쪽으로 가는 나쁜 행실을 보여줍니다. 그건 뭐냐면 아주 독보적인 죄인데, 자, 보통 맨 먼저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드려요. 기름을 태워 올려서 거룩하게 구별해서 향기를 올려드리고 다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거든요. 기름 태우기 전에는 그걸 먹으면 안 돼요.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그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부위, 그래도 그 앞에 관행 잘못된 거죠. 그 앞에 사람들은 잘못된 거지만 그래도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냥 무작위로 찍어서 이제 가져간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금 엘리 아들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원하는 걸 딱 집어서 이제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 그게 뭐냐 하면은 고기를 이제 구워 먹고 싶어서 기름이 붙어 있는 생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자, 본문 말씀 이거 살펴보시면 16절 이제 살펴보시면 그 특정 부위를 특정해서 그걸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쉬운 말로 이제 고기 기름이 붙어 있는 생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자, 살코기만 있는 것보다 기름이 붙어 있는 게 맛있죠. 예? 근데 기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용도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지방 기름이든 무슨 기름이든 모든 기름은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먹고 싶다고요? 살에 붙어 있는 기름 같이 먹고 싶다. 이건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 마블링이 많이 돼 있는 그걸 먹고 싶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먼저 자신을 내세우면서 그걸 달라는 거예요. 자, 그것도 제사 드리기 전에 그건 구별해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선택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무가내로 내 마음대로 취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엘리의 아들들이 그러고 있을 때에 그 옆에 엘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엘리가 아무런 반응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더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으로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성막에 제사 드리는 그곳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의 침소에 들어가서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자, 앞에 제사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엘리가 막아줬어요. 쉬쉬해 줬어요. 근데 이제 이 굉장히 이제 성적인 이런 범죄를 범하게 되니까 이게 드러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때서야 엘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그제서야 책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사, 이 성막 안에 있는 이 제사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멸시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엘리의 아들들의 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엘리의 죄가 더 중요해요. 자, 엘리는 자신의 아들들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책망을 하는 거거든요. 자, 23절, 2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덧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들들은 엘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엘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2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죄에 대해 아버지 엘리가 이 책망하는 내용을 보면 그 엘리의 염려가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 엘리의 아들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백성들도 제사를 가볍게 여기는 그 결과, 그것이 초래될까 봐 엘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사뿐만 아니라 무엇도요? 제사 드리는 그 장소 안에서 동침하는 사건까지 일어나니까 엘리가 얼마나 염려가 됐을까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은 실제상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겨누는 대상은 엘리의 아들들이 아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이미 죽이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방조하고 있는 그 아버지 엘리를 겨냥하고 있어요. 엘리가 보이는 이 이중성에 대해서 성경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엘리 자신의 자식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를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엘리와 엘리 자식 간의 공범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의 자식들의 죄는 이미 소문이 나서 드러나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엘리의 죄는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죄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러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으실 수 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엘리에 대한 죄도 사무엘에게 다시 뒤에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가 아는 죄악 때문.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엘리입니다. 그가 이미 알고 있는 죄악. 그게 누구의 죄악이에요? 아들들의 죄악. 이미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엘리는 아들들을 책망하기는 했지만 엘리가 나중에서야 다 드러나니까 아들을 공개적인 자리에서 책망은 했어요. 하긴 했지만 그것을 금하지는 못했어요. 금하지는 않았어요. 책망은 했는데 금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혼내키기는 했는데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고 매듭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금하지는 또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건데요. 심지어는 이 엘리가 아들들의 죄악에 동참까지 했다는 거예요. 동참까지. 여러분 그게 결국 뭐예요? 그게 결국 뭘까요? 결국은 엘리의 아들들이 나 기름기가 있는 고기를 먹고 싶어라고 했던 것을 가져와서 아들들만 먹었을까요? 아들들만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여러분 4장 13절에 보면 엘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됐을 때 언약궤가 빼앗기고 이럴 때 그 소식을 듣고 자리에 앉아 있다가 놀라서 넘어져서 그대로 죽어요.
근데 그 이유를 나이가 많고 비둔한 연고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이 굉장히 많이 쪄 있는 그 까닭에 넘어져서 이제 어떻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살이 어디서 왔어요? 죄송합니다. 이 살이 어디서 왔어요? 예? 책망은 했지만 금하지 않은 그 일들 속에 이것이 온 거 아니겠어요? 그 살은 엘리 아들들의 제물로부터 키워진 살이 아닐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엘리 아들 엘리, 그 다음 이제 누구에게 가야 돼요? 우리에게 한번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누가 엘리인가? 자, 하나님은 엘리의 아들들이 아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이미 그 죄를 범했을 때부터 이제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건 제껴 놓으셨어요. 누구를 책망하신 거예요? 엘리를 책망하셨어요. 자, 그 다음 단계가 누구냐는 거죠. 그 엘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인이 뭐냐면은 누가 엘리냐, 지금 누가 엘리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엘리야와 같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다시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엘리는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사 시대를 마지막 말미에 이끌고 있는 사무엘 등장하기 전에 그 사무엘을 이제 성막에서 길러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 당시 많은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어느 정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런 거 많잖아요.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아주 막 굉장히 대범하고 아주 그냥 유명한 사람인데 집에만 오면 자녀에게 유독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이 엘리의 연약함입니다. 이게 바로 엘리를 이중성을 가진 인간으로 보게 만드는 요소예요. 이건 이 이중성은 이중인격 혹은 가식 이런 거와는 좀 다른 성격의 모습이에요. 사실 이 엘리의 마음은 제사장으로서 진지했어요. 늘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한나에 대한 축복, 아들들에 대한 책망,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지막에 이제 엘리를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했거든요. 그때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받아들였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욕할 것이 아니라. 자,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진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결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아들들에 대한 결단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엘리 제사장을 이중적인 사람으로 보게 만드는 그런 요소입니다. 이런 이중성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면서도 우리도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단호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 모습, 주저하고 흔들리고 피하고 다음으로 미루고 타협하고 마는 우리가 바로 엘리인 것입니다. 엘리의 이중성은 사실상 우리의 이중성이고 또 그러기에 우리가 바로 엘리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확한 기준이 되지 못하고 단호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녀들이 신앙을 버리고 세상에서 벌어들이는 그 결과물들을 그걸 보면서 자녀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서 벌어들이는 그 결과물들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걸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제가 오늘 좀 분위기 좀 무겁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네. 자, 이 이중성이 공범의 관계, 공범의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공범이라는 거 있죠. 그죠? 공범. 자, 두 사람 이상이 짜고 함께 죄를 범하거나 다른 사람을 도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공범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예, 이런 죄 짓지 말자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동정범은 함께 공동으로 죄를 모의하고 범하는 죄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교사범은 누가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범행을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요. 종범은 이제 방조범 해서 타인의 죄를 방조하는 그런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지금 엘리는 무슨 죄에 해당될까요? 무슨 공공관계, 어떤 공공관계에 있는 걸까요? 방조죄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아버지가 아들을 방조하는 죄에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의 방조죄는 이런 것입니다. 책망은 하였지만 고치지는 않을 만큼 소리 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책망은 하긴 했는데 어떻게 소리 질렀어요? 고치지는 않을 정도로. 고칠 정도로 소리쳐야 되는데, 단호하게 해야 되는데 고치지는 않을 정도로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책망은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아들들이 가져온 재물을 함께 먹음으로써 이들의 죄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도 이런 공범의 죄가 있지 않는가, 이런 방조죄가 있지 않는가, 부모가 자녀에 대해 이런 죄가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보다 명확하고 단호한 기준.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보다 명확하고 단호한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정말 그게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이건 안 돼라고 했을 때 그 자녀가 그것을 안 돼라고 바로 생각하는지 되라고 생각하는지 그 차이예요. 그 부모가 이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하도록 거기에 해당하는 부모의 평소에 뭐예요? 모범과 또 기도와 거기에 대한 어떤 진지한 어떤 자세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자녀가 없어서 우리 집 사람이 안 된다 그러면 진짜 안 된 줄 알아요. 예, 진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분을 이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기분을 잘 알아요. 제가 주일학교 때 다닐 때 어떤 부장 집사님이 이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 찍소리 못했어요. 아, 그게 정말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누가 안 돼라고 하는데 왜 돼라고 들리지? 이렇게 좀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드럽고 자유스럽고는 좋은데 기준이 없어지는 것은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 이야기로 좀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 잘 아시죠? 헬런 켈러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 헬런 켈러가 눈이 보이지 않고 또 귀가 들리지 않죠. 그래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거죠. 부모가 이제 헬런 켈러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 헬런 켈러를 더 나쁘게 만들었죠. 망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앤 설리번이라는 사람을 교사로 데리고 오는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자, 아마 이제 여러분들 이 영화를 아마 대부분 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말하면 그 장면이 떠오를 수도 있어요. 자, 시작은 이렇게 1라운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째 이제 식사 장면, 교사를 앤을 초대하고 헬런 켈러를 앉히고 가족이 이렇게 앉았어요. 자, 이제 식사를 시작했어요. 이제 1라운드입니다. 1라운드. 자, 긴 라운드가 있는데 다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근데 접시에 선생님의 앞으로 선생님이 될 앤의 접시에 헬런 켈러가 손을 이렇게 넣어서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음식을. 그래서 이제 앤이 그걸 이제 밀쳤어요. 딱 밀쳤어요. 자, 그러니까 또 이제 헬런 켈러가 또 이제 손을 내밀어서 또 가지고 올라오는 걸 또 손을 밀쳤어요. 자, 이걸 계속 신랑이는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쁘게 밀친 게 아니라 단호하게 안 돼라는 표시를 이렇게 딱딱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겠죠, 그죠? 평소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는데 지금 누가 나타나가지고 안 돼 이렇게 하고 막 밀치고 이러니까 자, 이제 분위기가 험악해지니까 이제 부모님이 그때 지혜로워요. 싹 빠져줘요, 그죠? 문을 열고 두 분이 탁 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헬런 켈러는 몰라요. 지금 소리도 못 듣고 다 하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선생님이 문을 잠궜어요. 이제 딱 잠궈 놓고 또 이제 막 실랑이가 벌어지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막 그 이 앤이 이 헬렌 켈러가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가만 놔뒀어요. 근데 이제 아무도 대꾸를 안 하니까 뭐 뻘쭘하죠, 그죠?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의자에 딱 앉았는데 주변에 부모님이 없다는 생각이 딱 들은 거예요.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한 나머지 굉장히 당황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때부터 헬렌 켈러가 조용해지기 시작했어요. 지원군이 없어져서 조용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또 가만히 있다가 숟가락을 건네주니까 헬렌 켈러가 숟가락을 집어 던졌어요. 그걸 주워와서 또 주니까 또 집어 던졌어요. 그러니까 2라운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7일 동안 이 실랑이를 계속하는 가운데에서 뭘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건 안 돼.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폭력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였어요. 7일 동안. 그러니까 이제 이 앤 설리반이라는 교사가 자기 부모님에게 이제 가족의 편지를 쓰면서 굉장히 본인도 힘들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그 아이의 정신을 깨트리지 않고 훈련시키고 통제하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사랑을 얻는 게 먼저니까. 그녀의 사랑을 얻는 게 먼저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랑 가운데에 무조건 베푸는 사랑보다 그 사랑 가운데에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결단하고 말할 수 있는 그 교육법, 지혜로운 교육법. 내가 너를 사랑하지만 이거는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돼야 됩니다. 많은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보다 그 사랑으로서 소통하게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모범과 그 부모님의 기도가, 그 어머니의 기도가 그 자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아주 진정한 진심 어린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두고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두고 또 우리 하나교회 안에 있는 또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를 두고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대에만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이어서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교회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같이 한번 우리가 좀 잠잠하게 일단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의 아들들 그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그들 속에 있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또 자녀는 부모를 또 쉽게 생각하는 기준도 없고 진정성도 분명하지 않고 모호한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우리 가슴 깊이 부여잡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가지 않도록 그 잘못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부모에게 있다는 교사에게 있다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모범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의 부모의 모습은 하나님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선한 길로 함께해 주시어서 저희들이 하나님 기도를 품고 더욱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십시다. 1절만 찬양하시고 이 질문에 우리 대답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